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이 역사적인 순천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청해 주신 우리 조아브람 목자님, 또 귀한 순천의 동역자님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있는 우리 이다니엘 목자님과 이미소 사모님의 많은 양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절 말씀 17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틴 말에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영어로는 return to sources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또한 오늘날 우리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인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 기본이 무엇인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의 기본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여호사밧은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으며 그의 지도력은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에 수비대를 배치했습니다. 이는 당시 국제 정세가 지극히 불안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나중 길도 있겠죠? 다윗의 나중 길은 밧세바 사건이나 인구조사와 같은 실수로 얼룩졌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찾고 바알을 찾지 않았습니다.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죠. 풀과 나무를 자라게 한다는 그런 단비신, 그런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뭄이 들면은 바알이 포로로 잡혀갔거나 또는 죽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실제 삶에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한편에서는 바알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전형적인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호사밧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4절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고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바로 그는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인데 아사도 초기에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사는 후기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처음 길을 따랐던 것이죠. 즉 아사의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윗처럼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여기서 볼 때 여호사밧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는 조상들의 긍정적인 신앙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허물보다도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본받았던 것이죠. 그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와도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조상들을 축복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도 복을 주실 줄 믿었던 것이죠. 이런 여호사밧의 믿음은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삭과도 함께 하시고 야곱과도 함께 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윗과도 함께 하시고 아사와도 함께 하시고 지금 여호사밧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대기의 청중이라고 할 수 있는 포로 후기 공동체와도 함께 하십니다. 물론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조상들의 신앙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은 아버지의 안 좋은 모습만 말하지요. 또 어떤 후배는 선배의 허물만 비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면만 말합니다. 한 개인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좋은 점이 있다면 불편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말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바로 그 교회의 좋은 점을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간다는 뜻이죠. 우리의 선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한국교회와 함께 하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신앙의 전통을 존중히 여기고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UBF 공동체의 전통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중심으로 살려는 자세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후배들이, 선배들이 세운 이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간다면 나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단하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은 바알을 찾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는 바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찾고 따르는 바알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살면서도 세상의 풍조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구별된 삶으로 부릅니다. 구별된 삶을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생각하면, 세상을 바라보면 살 수 없지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나라의 기틀을 튼튼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런 왕을 마음으로 존경하여 아낌없는 선물을 보냈습니다.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담대했습니다. 그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아세라 목상은 행운을 주는 가나안의 여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깎아서 그런 목상들을 이곳저곳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담대하게 그런 산당들과 그런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런 여호사밧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둘째, 여호사밧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7절로 19절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된 지 3년째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도록 고위 관리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레이 사람과 제사장도 함께 보냈습니다. 이는 고위 관료와 종교 지도자들이 협력해서 백성을 교육하도록 한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자,
그들이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성읍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지고 간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바로 성경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여호사밧은 자기만 신앙의 전통을 따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의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했던 겁니다. 여호사밧은 국가적 차원에서 성경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포로 후기 공동체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포로 후기 공동체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생활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성경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나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교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목적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겠죠. 물론 성경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르쳐주도록 간청했죠. 그때 에스라는 수문학 광장이라는 데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처음 듣는 청중들은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나서 그들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상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초대 교회에서도 사도들은 말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도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그것을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당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종교개혁은 바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 교회의 기본을 되찾는 운동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의 사역도 사실은 성경 교육에 힘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사경반 클래스라고 말하죠. 바이블 스터디 클래스. 이 클래스가 점점 커지니까 수양회. 그런데 그때는 수양회라는 표현보다도 사경회라고 표현해요. 성경을 공부하는 수양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스터디 컨퍼런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교육이 한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말에 교회라는 말에서 그 교는 가르친다는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회는 모인다. 그러니까 to teach and together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이 말은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임을 상징합니다. 우리 모임인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도 가운데 성경읽기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모토인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인 성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경 바이블 코리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임이 성경을 중심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사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UBF에는 성경학교,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성경 교육에 중점을 두었던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UBF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을 때 한 개인은 물론이고 캠퍼스와 나라가 말씀 중심으로 돼서 세계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매주 강단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대항하는 대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설교는 시련을 이기는 힘이었고 조국과 민족 그리고 세계 선교의 원동력이요 자양분이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를 물론 우리 UBF를 포함해서 설교의 영광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교회는 본문을 깊이 가르치기보다 세속적 이야기나 정치적 이슈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 설교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드폰테스, 정말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변함없이 성경 위에 세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자랍니다. 교회의 핵심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캠퍼스가 변하고 나라가 변합니다. 교회가 변해야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보다 변하라 그러는 것은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근데 그 말이 영어 사전에도 등록이 됐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여주는 가장 깨끗한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목자님한테 결혼한 승훈 형제가 결혼식 전에 말씀을 공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형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곧 결혼할 형제를 붙들어 놓고 말씀을 가르친 그 목자님은 더 대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천의 동역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전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큰 감동과 함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아브라함 목자님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불꽃처럼 일어나려면 누가 있어야 합니까? 바로 저와 같은 목자가 먼저 말씀 연구에 헌신해야 합니다. 목자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야 양떼도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전섬하고 말씀 가르치는 온 힘을 기울이니까 온 나라가 말씀 중심의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 사역에 힘을 냈던 여호사밧과 그 나라에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에 두려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사밧과 감히 싸울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어떤 블레셋 사람은 여호사밧에게 조공으로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들 스스로 유다를 형님으로 인정한 것이죠. 여호사밧은 세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요새를 세우고 양곡을 저장할 성읍을 세웠습니다. 이런 건축 사역은 왕국의 강대함을 상징하며 여호사밧의 지도력과 전략적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는 성마다 많은 물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막강한 정예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쭉 보면 어떻게 배치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왕을 모시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전역에 군대를 배치해서 국가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당시 국제 정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대는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호사밧 시대가 강성할 수 있었던
본질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성경 선생으로서 그리고 목자로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나라의 불확실성은 물론이고 개인의 불확실성이 가강에 밀려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경 선생으로서 또 목자로서 이런 현실 앞에서 연약함과 무기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모든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을 배우고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의 교회와 캠퍼스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을 찾는 여호사밧,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호사밧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또 이 백성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캠퍼스 학우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 목자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배우고 또 연구해서 우리 캠퍼스 학우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고 소중한 우리 순천 UBF 귀한 목자님들 속에, 동역자님들 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방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귀한 참 뜻강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힘써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여호사밧의 신앙을 깊이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것에 힘쓰는 가운데 저희가 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아직도 복음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히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 원하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스테반 목자님 보내주시고 저희들에게 정말 방향이 되는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가 먼저 성경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배우고 감동을 받고 또 양들을 가르치는 가르치기에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스테반 목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어제 또 역사적인 날이었죠. 우리 오승훈 공예은 귀한 부부가 이제 부부가 탄생했는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죠. 축하해. 그리고 이제 공예은 목자님 부모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3월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주시고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이 앞에 항상 지나고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초청할 것인가. 우리 특별히 이제 교회에 다녔다가 이렇게 떠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을 타겟을 삼아서 우리 주일 예배로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고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또 영어 찬양 예배를 시작합니다. 2월 15일 토요일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어제도 아주 열심히 밤늦게까지 연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리차드 교수님 영어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어 배우고 싶은 학생들 또 많이 초청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에스더 목자님 표적 항암 치료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죠?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부르시고 오늘은 안스테반 목자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